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깔뱅의 십계명 해석과 기독교 윤리의 발제를 맡은 이은우입니다. 예, 깔뱅의 대가인 최윤배 교수님과 또 기독교 윤리의 대가인 이창호 교수님 앞에서 깔뱅의 십계명과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텍스트 쪽에 주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이 간학문적인 연구, 또 기독교 윤리와 조직신학, 역사신학과도 좀 소통하는 그런 학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각오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 연구가 앞으로 깔뱅의 십계명 연구의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원고량이 많고 해서 PPT를 좀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도 원고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경에는 여러 가지 법전들이 있죠, 그죠?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 법전이 있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 법전이 있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이 있는데, 이 여러 법전의 이 최종 형태들이 모두 모세와 시내산과 관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계약의 정점에 바로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세기 이후에 서방 교회가 요리문답을 강화하면서 이 십계명은 신앙 윤리의 핵심 강령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칼뱅은 십계명을 우리 신앙고백, 요리문답과 예배의 핵심에 자리하게 했는데, 칼뱅은 십계명을 율법의 요약으로 간주했고 제네바에서 16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칼뱅이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전체를 주석했는데, 그의 율법서 주석의 3분의 2가 이 십계명 주석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십계명이 칼뱅의 율법 해석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십계명을 신앙인의 삶을 위한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칼뱅의 십계명 해석을 살펴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윤리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칼뱅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칼뱅의 성서 연구 방법론 안에 역사 비평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칼뱅이 역사 비평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고민하게 될 것이고, 칼뱅의 성경 해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십계명이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5장 22절에 두 개의 돌판이란 말은 나오고, 이제 신명기가 나오는 5장의 바로 앞장인 4장에 10개의 말씀들이란 말은 나오는데, 십계명이라는 명칭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을 윤리적인 면보다는 제의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제의적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쓰여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 십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윤리적 십계명과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제의적 십계명,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이제 칼뱅은 이 윤리적 십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원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논란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 베라우젠 이후에 역사 비평을 하는 학자들은 제의적 십계명이 현재 윤리적 십계명의 원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깨뜨렸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런데 그 이제 십계명이란 용어가 나오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윤리적 십계명이 제2적 십계명이 윤리적 십계명의 원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제 다수 학자들은 포로 이전의 예언자보다 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선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윤리적 선포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베라우젠인데, 십계명은 포로기 이전의 주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윤리적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모세 시기부터 기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학자들 중에는 마르티나, 스토이 에르나겔, 마인홀트, 노박, 펠셔 같은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의 경향 중에서 그레스만 같은 학자는 십계명이 모세에게서 기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십계명에 예언자들이 사회 윤리가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고, 여러분 잘 아는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가 시내산이고 광야라면 왜 이웃을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느냐? 학자들은 이것이 후대 정착했을 때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데스에서 농경 생활에 비추어 보면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안식일 계명도 광야에서 안식일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취하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요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우상 금지 명령도 이제 고대 근동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훼 종교만이 형상을 금하고 있다는 이 독특한 것이 이 포로 이후에 유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이미 민수기나 출애굽기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을 보면 십계명이 광야와 그 이전에 모세에게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헤릴슨이나 드라이버나 슈미트, 카스토, 키텔, 폴츠, 알트, 노트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 십계명이 포로 이전, 적어도 아니면 모세에게서 유래했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입니다. 칼뱅은 이제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요. 그냥 칼뱅은 십계명을 모세의 두 돌판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모세에게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칼뱅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어떤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고대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이 있는데 그 두 돌판 안에 몇 개의 계명식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요세푸스나 초기 4세기 교부들은 5개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보다는 여기 PPT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서 제가 PPT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돌에 5개씩 계명이 들어있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뭐죠? 훌륭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5개씩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주장을 했고, 어거스틴이나 이제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 교회에서는 삼일체의 3이 갖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안식일부터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이 숫자의 의미를 두고 이제 3대 7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새 계명이 첫째 돌판에 있었고, 그다음에 안식일 준수부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고대 근동학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클라인이나 크리스텐센 같은 학자들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 계약 당사자가 2개의 계약 증서를 작성해 가지고 하나씩 나눠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종주 봉신 계약의 방식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돌판에 10개씩 기록돼 있었고 이게 쌍방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돼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깔뱅이나 오리겐이나 오늘 우리의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깔뱅의 이제 개혁교회 전통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개의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웃 사랑과 관련된 6개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깔뱅의 입장도 그렇게 4개, 6개씩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볼까요? 5대5, 5개씩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네. 그러면 3대7로 예, 하나, 둘, 한, 예, 5분 정도? 그러면 10개씩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다. 다수가 예. 그러면 4대6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다. 4대6보다 10대10이 많네? 여러분은 깔뱅이 후예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예, 모른다. 예. 그것도 지혜로운 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교회부터 교회 전통에서 또 십계명을 놓고 많이 고민했던 것은 십계명의 구분법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인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서문으로 보통 이해하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1계명으로 봅니다. 1계명. 그리고 우리가 1, 2계명으로 보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봐요. 예. 그리고 우리가 9번째 이렇게 10계명을 나누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서문으로 보는 데를 서문으로 보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나누는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이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둘이 같은 의미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번째 계명으로 보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을 2개의 계명으로 나눠서 이제 신명기의 순서에 따라서 이 어거스틴의 경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9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10번째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라틴교부나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교도 어거스틴과 비슷한데 이 9째, 10번째 계명의 순서를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를 9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10번째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한편 깔뱅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 이전 교부들의 입장을 따릅니다. 필로나 요세푸스의 입장을 따라가지고 서문으로 나누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1계명으로, 그리고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2계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이나 동방정교회에서도 이 깔뱅의 구분법 10계명 구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깔뱅의 경우는 10계명에서 이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이 서문을 이 윤리적 실천의 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문이 10계명의 윤리적 실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그 백성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행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불규경건과 미신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인데, 내 앞에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외에는 할 때 외라는 단어가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얼굴 앞에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치사 알의 기본적인 뜻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 위에 또는 나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내 위에, 나보다 더 앞선 어떤 신들을 있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대항해서 주제넘게 나서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계명의 차이는 그럼 칼뱅은 뭐로 보냐면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경배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계명은 외적인 것으로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2계명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나 우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형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지각에 속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들이든 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예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물리적 형태를 지닌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갖가지 상상 속에 미신과 신화를 만들어서 섬기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마땅히 경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남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언제고 그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3계명 안에 제유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고 있는 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 무한한 능력, 공의, 진실성, 관용성 그리고 강직성이 훼손을 받을 때마다 그의 이름은 더럽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망령되이라는 히브리어 레샤우의 해석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짓이란 뜻이지만 거저 또는 헛되게라고 주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문제에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식으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3계명에 따라서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하고 읽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맹세를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까지 확장하는 거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제3계명의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칼뱅은 안식일 준수를 성전과 기타 절기와 제사장직과 연결하는데 이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 신자들이 신앙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조화를 받들도록 격려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영적 의도가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제시하고 함께 모여 율법을 듣고 의례들을 행함을 통한 경건의 훈련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휴식의 날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동사가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자코르라는 동사를 쓰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샤모르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차이를 두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칼뱅은 어떤 저자의 차이나 자료의 차이를 말하진 않고 안식일의 성결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를 세심하게 준수할 것을 권면하고 안식일에 대한 소홀을 범죄 행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세우신 위엄의 정도를 침범하지 말고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고 법도에 따라 높은 자리에 세워진 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칼뱅은 말합니다. 제5계명을 신앙심의 문제로 보아서 이 계명을 첫째 돌판에 집어넣는 요세푸스와 같은 구분을 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건데요.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중하게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들의 다스림,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되갚는 가운데 부모를 성심껏 봉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부모들이 불의한 것을 명령할 때는 어느 때고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까지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뱅은 이 5번째 계명을 사회윤리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데, 부모와 권세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불경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어지럽히고 공공의 복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인류를 일정한 통일성으로 묶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신체를 해할 일은 폭행이나 상해, 기타 어떤 것이든지 금지하는데, 이 계명의 근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은 우리의 혈육이라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 살인이란 또 계명도 제휴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안에 모든 폭력이나 구타, 공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괴롭히거나 억누르거나 누구와도 불화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뿐 아니라 부당하게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악인들의 행패를 저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어떤 물리적 상해를 넘어 영혼의 살인에 해당하는 분노, 미움, 적개심까지도 금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미움과 살이와 분노도 금지하며 이웃에 대한 은밀한 생각까지 제재하고 다스리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뱅은 여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을 사회윤리적 차원까지 확장하는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간의 결속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적인 문제, 오늘날 중요한 전쟁, 낙태, 사형제도, 자살, 안락사, 존엄사, 줄기세포 배아 실험, 인간복제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확대 적용할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부정함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자들에게 전본적으로 순결하기를 권면하는데, 인간의 통념에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사랑의 원칙으로부터 도둑질의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이 사랑의 원칙은 각자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 도둑이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사람뿐 아니라 남이 손해보는 데서 이득을 찾고 불법적인 일로 재산을 모으며 공평보다는 자기 개인의 혜택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으로 정죄받지 않으려면 각자가 자기 소유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자기의 유익 못지않게 이웃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속임이 없이 진실을 행해야 합니다.
아무도 중상모략이나 거짓 고소 때문에 부당하게 헐뜯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제휴법을 적용하는데 법정에서 거짓된 공적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모든 거짓 비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나 이런 곳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음흉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도 형제 자매를 악평하는 장본인과 같이 해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왜 다시 한번 언급하냐 하는 것인데, 앞에서는 이제 이웃의 도둑질하지 말라, 티나아프, 또 간음하지 말라, 티가나아부,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탐내지 말라, 타흠하던데 심리적으로 탐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므로 사랑과 반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사랑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그 생각들이 부패해지고 왜곡되어 그 반대 방향으로 정신을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깔뱅의 십계명 해석을 살펴봤는데, 깔뱅의 십계명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좀 살펴보면, 깔뱅은 구약의 맥락에서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한 주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해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빛 아래에서 특히 바울의 그리스도 사건 해석에 비추어서 구약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깔뱅은 역사 비평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 저자의 차이나 자료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깔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에 나타나는 차이를 인식하지만 어떤 저자의 차이나 자료의 차이를 찾기보다는 이 차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각 계명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고 제육법적으로 의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본문 내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인트라텍스추얼 스터디뿐만 아니라 본문 간의 관계, 특히 인터텍스추얼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도들의 신약 본문 해석을 인용해서 구약 본문의 의미를 밝히고자 노력합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해석,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서 이 십계명을 지금 깔뱅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과 이 개혁교회의 예배인데요, 이 당시의 개혁자들은 이제 십계명을 예배에서 참여와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최윤배 교수님 부처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부처는 십계명을 자비송, 끼리의 영창과 함께 읽거나 부르도록 해서 참회와 연관해서 배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루터나 대부분의 루터교회, 독일 팔트 지방의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참회와 관련해서 실제 예배에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칼뱅은 이 십계명의 위치를 사제에서는 직후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표시로 십계명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깔뱅은 십계명의 율법의 제3용법의 사용,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사죄받은 이후에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은 온 회중이 십계명을 읽거나 노래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회중이 함께 읽고 노래함으로 스스로가 언약 백성이라는 자각을 새롭게 하는 의미였습니다. 깔뱅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깔뱅의 이 십계명의 해석, 기독교 윤리적 적용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황금률을 강조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칼뱅의 신학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신학과 윤리학에서는 형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정치, 사회, 경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이 추구되어야 할 목표라는 거예요. 예. 깔병의 이웃사랑의 윤리에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에게 형평과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깔병은 이 이웃에게 이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약자들을 향해서 이 10계명의 윤리를 사회윤리적 차원으로 확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적용 및 제한인데요. 예,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한 말씀들을 한번 제가 10가지로 적용해봤는데 이제 맺은 말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은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많은 개인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10계명을 고백하고 노래함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칼뱅은 10계명을 예배에서 사제의 선언 이후에 배치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와 교리와 신학에서는 10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10계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 중심에는 교회의 사유화와 거룩성과 공공성의 상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도덕성의 결여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개혁교회와 칼뱅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10계명을 공부하고 강해하며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낭송하고 노래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정 질문자들 두 사람 올라오시겠어요? 네,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로 교회의 사유화와 거룩성 및 공공성의 상실 등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도덕성의 결여가 그 핵심에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지점을 위해서 오늘날의 칼뱅이 정신으로 10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들은 오늘날 정말로 필요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되게 하려면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과 같은 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공론화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다분히 제의적이죠. 제의적이고 신앙 고백적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실천적인 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예배 특히 제의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부처나 루터가 했던 것처럼 10계명을 적어도 실천적인 강령이 있는 그 10계명을 예배 순서의 사죄의 선언 앞에 배치해 놓고 그 윤리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로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죄의 선언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더 성화된 백성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차원에서 칼뱅처럼 사죄의 선언 이후에 낭송하거나 같이 찬양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칼뱅의 대가인 최현배 교수님, 박경수 교수님 계시니까 이제 칼뱅 신학회에 가서 그런 또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윤리 이창호 교수님 어디 가셨는데 윤리학회에 가서 좀 그런 것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또 기회 되면 교수회의나 이런 데서 언급을 해서 우리 예배에 좀 10계명을 같이 낭송하고 윤리적 결단을 하는 것들을 좀 제안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나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또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까지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가 교회 개혁과 더불어서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보여주는 사회 참여 방식들을 보면서 교회가 단순히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뱅의 십계명 해석과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교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 이제 그 질문은 저한테보다는 이창호 교수님이나 이치만 교수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구약학자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어도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구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개혁, 사회 정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 개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영원히 사회 정의나 사회 개혁을 부르짖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제 교회 개혁이 완전하게 완료될 날이 있겠어요? 같이 가야겠죠, 그죠? 교회 개혁도 부르짖고 사회 개혁도 부르짖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제가고 치국평천하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만 같이 가야죠. 수신도 하고 치국도 하고 자기 몸 이렇게 다스리고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면 영원히 사회 정의를 부르짖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교회가 이 사회 정의의 문제에 좀 침묵하면서 교회의 성장에만 집중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면서 이제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사회 정의나 약자들 향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광훈 목사님이나 이 한기총의 사회 참여 방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분히, 그러니까 유신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과거에 부패했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긍정적인 차원의 사회 참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깔뱅이 말하는 기독교윤리 10계명을 기독교윤리적으로 확장해서 이제 사회에 실현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형평과 정의를 강조했는데, 형평과 정의라고 할 때 긍휼을 베푸는 차원이라고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차원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는,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사회정의와 형평,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편,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아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할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참의 의미의 깔뱅이 말하는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